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 구약성경 97쪽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서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도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재앙, 9번째 재앙은 무엇이냐?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려고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했습니다. 새 번역에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늘로 팔을 내밀어라. 그러면 손을 더듬어야 할 만큼 짙은 어둠이 이집트 땅에 덮일 것이다. 어둠에 대한 재앙입니다. 이집트에서는 이 어둠을 지배하고 낯을 밝히는 것이 태양신 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대사를 보면 신을 섬길 중에 신 중에 제일 큰 태양신을 섬기는 지역이 있었고요. 달신을 섬기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태양신을 섬기는 것은 지금 본문에 나오는 애굽, 이집트입니다. 달신을 섬기는 곳은 메소포타미아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합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것은 어디냐면 지금의 투르크, 이집트, 이 문명을 우리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태양신을 섬기는 데서 나온 게 오늘날 양력 달력에 우리가 쓰는 달력, 그리고 달신을 섬기는 쪽에서 나온 게 음력 달력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중에 이 양력과 음력을 같이 병행해서 사용했던 것이고 음력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은 사용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이집트 사람들은 자기 황제가 이 최고의 신을 태양신이라고 생각했고요. 태양신의 아들 바로 왕이 파라오가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 가지 유적들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집트에서는 태양신을 믿었고요. 우리가 큰 신 중에 태양신과 달신을 믿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태양신을 믿는 곳은 이집트고요. 달신을 믿는 것은 메소포타미아, 지금 옛날 터키, 투르크, 이라크, 지금의 이라크, 조금 더 포함하면 지금 이스라엘 위쪽으로 이란,
이 지역을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태양신을 섬기는 곳에서 양력, 달력을 나왔고요. 달신을 섬기는 곳에서 음력, 달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집트에서는 자기가 태양신을 섬기기 때문에 최고의 신인 태양의 아들이라고 믿었고요. 이쪽 메소포타미아는 달의 아들 이렇게 왕들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흑암이 왔다는 것은 저 세상을 밝히는 태양신보다 더 강력한 존재, 태양의 존재마저도 흐리게 하고 이 모든 것, 달과 태양의 빛을 사라지게 하는 것. 그래서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왔어요. 이 어둠은 뭡니까? 태양신, 달신을 다 초월하는 위대한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신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22절 모세가 하늘에다가 그의 팔을 내미니 이집트 온 땅에 사흘 동안 짙은 어둠이 내렸다. 사흘 동안 사람들은 서로 볼 수 없었고 제자리를 뜰 수도 없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곳에는 어디에나 빛이 있었다. 자, 10가지 재앙이 오는 동안 반복적인 거예요. 이집트에는 재앙이 내려요. 그런데 어느 지역입니까? 고센 땅,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곳에는 그러한 재앙이 안 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아까 21절은 선언이고요. 이런 어둠의 재앙이 올 것이라는 선언이고 진짜 모세가 하늘 들어서 팔을 내미니까 이집트의 온 땅에 짙은 어둠이 있었다. 그런데 얼마나 그 어둠이 짙었느냐? 사람들은 서로 볼 수도 없었다. 짙은 어둠이에요. 우리가 초생달도 보름달도 안 뜨는 아주 캄캄한 상태, 아무 달빛 없는 그런 상태. 우리가 달빛이 있으면 보잖아요. 깜깜한 상태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어디에나 빛이 없었고요. 그렇게 어두웠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는 빛이 있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들여 말하였다. 너희는 가서 주께 예비하라. 그러나 너희 양과 소는 남겨두고 너희는 아이들만 데리고 가야 한다. 자, 재앙이 내릴 때마다 애굽의 바로에게 타협안이 나와. 타협안이. 맨 처음에는 가지 말라고 그래서 재앙이 내렸는데 지난 시간에는 뭐예요? 아이들과 노인과 짐승은 놓고 가라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말을 들으니까 안 된 거예요. 오늘은 뭐예요? 아이들만 데리고 가라. 여기 노인들과 짐승은 놓고 가라 하는 이야기예요. 아주 이집트의 파라오, 애굽의 바로가, 이집트의 파라오, 애굽의 바로가 조금씩 양보합니다. 아이들만 데리고 가라. 근데 여기에 대해서 모세는 대답하였다. 임금님도 우리의 주 하나님께 바칠 희생제물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더 보태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집짐승 한 마리도 남겨두지 않고 다 몰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그것들 가운데서 우리의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다다를 때까지는 우리가 어떤 것을 바쳐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집트의 왕, 이집트의 파라오가 생각한 것은, 야, 전에는 너희들 다 노인들과 아이들은 놓고 가려는데 애들은 데리고 가. 그래야지 짐승은 놓고 가. 무슨 얘기예요? 요셉이 왔을 때 왕궁의 가축을 요셉에게 이스라엘 사람들, 야곱의 후손들에게 치라고 했어요. 그때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주로 이집트 사람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축을 먹이는 사람들이에요. 야곱의 경험에서 보듯이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 가서 결혼하고 외삼촌에게 양을 잘 쳐서 자기 재산이 불어나서 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해서 가축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은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고 싶은 욕망과 욕심이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앙을 줄어들게 하고 이 믿음을 약하게 하는 것은 뭐냐? 세상의 물질의 유혹이에요. 우리는 이 물질의 유혹을 이겨야만 하나님께 은혜 받고 축복받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만들 거고 짐승은 놓고 가라고 했을 때 야곱 오늘 모세의 답변은 단호해요. 아닙니다, 임금님. 파라오 아니야. 우리는 짐승도 다 가져가서 희생제물과 번제물을 드려야 돼.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여기에 누룩해서 당신 잘 살게 됐으니까 파라오 네가 우리의 재산을 더 보태줘야 돼.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릴 재물 네가 더 보태주고 우리는 다 집짐승들을 다 가지고 한 마리도 남겨놓고 갈 수가 없어. 왜? 우리는 가서 재물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재물은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지 우리가 선택해서 갈 수가 없어. 가는 동안에 흠없는 짐승을 하나님께 바쳐야 돼. 그 이야기예요. 어떤 것을 우리가 바쳐야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께 전부 끌고 가서 하나님이 택한 재물을 우리는 드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을 놓고 갈 수 없다. 논리정연하면서도 오늘 이야기 속에서는 우리가 물질의 욕심을 가지고 우리의 타협을 요구하는 바로에게 모세는 단호하게 아니, 노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또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유혹하는 세상의 유혹, 물질의 유혹에 우리는 아니요,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와 모세의 결별. 주님께서는 바로가 고집을 부리도록 하셨으므로 바로는 여전히 그들을 내보내지 않았다. 바로가 모세에게 소리쳤다. 어서 내 앞에서 싹 물러가라. 다시는 내 앞에 얼씬도 하지 말아라. 내가 내 앞에 다시 나타나는 날에는 죽을 줄 알아라. 모세가 말하였다. 말씀 잘하셨습니다. 나도 다시는 임금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바로가 자기의 요구를 안 들어주니까 화가 났어요. 화가 나니까 모세를 향해서 가! 너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너 내가 보는 날에는 너 죽여버릴 거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도 나도 당신 볼 생각 없어. 당신 앞에 안 나타날 거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단호해야 돼요. 그들이 가장 강력하다고 믿는 태양신보다 위대한 신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것은 우리는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예배드리는 것을 못마땅해 해서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아이들만 데리고 가고 짐승은 놓고 가라고 하는 타협 안에 모세는 단호했습니다. 아니, 너 우리한테 재물 더 내놓고 보태주고 우리는 집짐승 다 가져가야 돼. 하나님이 원하는 재물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선택해서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모세에게 바로가 너 내 눈에 띄면 죽어 하는 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욕심과 물질과 교만에 빠진 사람들은 오늘 어둠이 재앙이 나는 것처럼 어둠 속에서 헤매는 인생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욕심과 내가 높아지려는 교만한 삶을 사는 것은 그게 어둠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공허하고 이런 이유는 인류가 너무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 속에서 헤매는 인생, 어둠 속에서 헤매는 인생인 줄 믿고 우리는 단호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가 틈만 나면 물질로 우리를 유혹하고 권력으로 우리를 누르려고 하고 교만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 유혹 앞에 우리는 단호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서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광명의 세계, 저 하나님 나라의 주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